할렐루야. 오늘 스데반의 말씀, 6장 말씀인데 우리 한번 6장 8절부터 7장 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6장 8절부터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쿠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7장 1절 다 같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에 대한 구제 문제, 구제가 빠진 거예요. 히브리파만 구제가 되고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에 대해서 구제가 빠지니까 문제가 생겨서 7명의 집사를 세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중에 하나가 한 명이 오늘 주인공인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교회 역사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순교자 기념관을 갔다 왔는데 우리 한국 땅의 첫 순교자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의 첫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어떤 분이 북아프리카의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순교자의 피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피의 열매가 맺힌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그래서 증도의 문중경 전도사님이 순교당하죠. 공산당에게. 지금 그 증도가 섬 전체가 교회가 생기고 90% 이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게 다 순교자의 피의 씨앗입니다. 오늘 3.1절이죠. 3.1절.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피를 흘린 선열들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3.1절에 피를 흘린 우리 선열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제가 이 통계를 보고 놀랐어요. 무려 7,509명. 7,509명의 선열들이 이 땅에 흘린 그 피로 인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이 되었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는 곳마다 교회가 확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게 되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교회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의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왜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죽임 당하도록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의미는 무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왜 죽었는지,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순교로 인하여 교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집사님이지만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9절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지금 스데반과 어떤 분들이 논쟁하고 있는데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스데반 집사님의 맡겨진 직무는 뭐죠?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제를 담당하는 게 그분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구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 회당은 유대인들, 성인들만 있는 그런 모임 단체 장소이죠. 시너거그. 그렇죠? 그런 회당에서 구제만 한 게 아니라 그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접촉점으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누가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중에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논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은혜로 따뜻하게 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도 행하게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스데반을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사람들과 사람 말을 하다 보면 좀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논쟁에서 지면 내가 졌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시인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방을 만만하게 본 사람은 자신이 가진 힘을 동원해서 논쟁에 관해서 내가 졌다 그러면 어떻게 쓰든지 상대방을 꺾으려고 합니다. 그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12절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스데반이 너무 지혜롭게 얘기하니까 그를 당할 존재가 없으니 이들이 머리를 굴렸는데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웠다. 그 거짓 증인의 내용이 뭡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돈을 사서 거짓말을 뿌려서 스데반을 잡기 위한 덫을 놓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붙잡히고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이 뭡니까? 두 개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은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훼손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의 전을 모독했다는 것.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민의식의 핵심은 뭐냐? 율법과 성전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은 유대인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율법과 성전 중에서 하나만 모독해도 신성 모독으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죄목이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그 죄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친 그 잘못된 율법을 신랄하게 비난했어요. 율법을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신성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의 텃밭이 뭡니까? 성전이죠. 그 성전을 다 뒤엎잖아요. 장사꾼,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다 해치잖아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한 겁니다. 율법을 모독한 거는 바리새인들을 열받게 했고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하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그 발언이 사두개인, 성전을 담당했던 제사장 직분에 있었던 이 사두개인들을 열받게 한 겁니다. 자, 오늘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 그 거짓 증인들 세워서 그렇게 죄 때문에 체포가 되고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니까 예수님 때처럼 하나가 돼서 이 스데반을 잡습니다. 이들의 걱정은 뭐냐? 점점 세력화되는 예수라는 존재를 따르는 그룹들이 생긴 거예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온 거예요. 교회를 이룬 거예요. 막 이렇게 이루다 보니까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거할 기회를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돈을 사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거짓 뉴스가 심각합니다. 요즘은 또 유튜브, 개인 방송, 그쵸? 인터넷 방송, TV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 혹은 이 언론이죠. 언론, 신문, 방송 이들이 왜곡해서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경우, 그래서 한 사람을 매장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한 사람을 막 폭격하죠. 말로, 언론으로.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돈을 주고 매수해서 자기를 가두고 자기를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명을 씌워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스데반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지금 억울하죠. 그러나 분노의 얼굴이 아니었다. 산헤드린의 공회는 국회의 법정 같은 그런 위압감이 있는 그런 장소지만 두려워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그 얼굴이 무슨 얼굴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보셨나요? 보진 않았지만 크고 놀라운 평강의 얼굴이지 않을까. 그 얼굴 빛이 스데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사실 스데반이라고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왜 열받을지 않을까요? 분노하지 않았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열받는 순간, 그러한 억울한 순간에도, 그런 분노의 순간에도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 것입니다. 평상시에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찾아와도 그 위기를 평강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사를 해도, 이사를 가도, 일터에서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내 마음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함, 샬롬.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고, 원래 뽑을 때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을 뽑을 때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세 번째 산헤드린 법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산헤드린 법정 2번 나왔죠? 그렇죠?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 두 번째 산헤드린 법정에서는 사도들, 지금 세 번째는 누가 세워져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 근데 그 핍박이 점점 강해지는데 7장 1절 우리가 아까 읽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지상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산헤드린 법정에서 최고 리더인 대제사장의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질문이 간단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뭐냐? 네가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는 것 그게 사실이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이야기 물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대답한 답변이 2절부터 저 끝에까지 53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답변을 읽다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얘기인지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역사, 자기 유대인의 구약의 역사를 쭉 훑은 내용이에요. 끝까지 보면. 만약에 그런 내용 같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스데반이 답변을 다 끝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다 아는 역사. 여러분이 우리 한국 역사 얘기하면 다 알죠. 세종대왕이 어떻게 했고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했고 다 알아. 그럼 그냥 아이고 또 왜 저 얘기를 하나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스데반의 답변이 끝났을 때 다 졸더라.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다. 어떻게 해서 마음에 찔렸는가? 스데반 집사님의 발언이 당시 유대인들의 정곡을 찌르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느냐 말에 무엇이라고 답변했는가? 자, 먼저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을 모독했다는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핵심을 2절, 3절에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스데반이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다 알아요. 아브라함의 역사를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도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압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본토 친척 아비집은 어디죠?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도시입니다. 여기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네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한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자, 유대인들이 성전을 신성시하는 것은 왜 성전을 신성시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곳이 지금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어디예요? 갈대아 이방 땅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거 하나를 머리에 두시고 두 번째, 성전 모독에 대한 답변에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나라는 지파입니다. 우리나라는 도지요. 미국은 주지요. 이스라엘은 지파인데 12지파의 연합체입니다. 이 12지파는 어떻게 태어났죠? 야곱의 12아들이 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요셉을 애굽에 판 사람이 누구죠? 요셉의 형들이죠. 그 형들이 이스라엘 조상이 됐잖아요. 각 지파별로.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너희 조상에게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팔린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요셉을 올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방 땅 애굽에서,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 모세를 얘기합니다. 성전 모독에 답변하는 30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에 사는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살고 어디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어디 광야?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던 모세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그래서 출애굽의 리더십으로 부르시죠. 자, 거기는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입니다. 자,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곳,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이신 곳, 이 세 군데가 다 어디라는 거예요?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애굽, 미디안 땅, 모두 이방 땅이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성전을 다윗이 다 준비해서 다윗이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죠. 자, 48절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존재가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계시게 수 있느냐? 아니라는. 성전에도 물론 계시지만 모든 곳에 편만하게 편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모독했다는 말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하는 것, 스데반이. 성전 모독하지 않았어. 두 번째,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에 관한 답변을 스데반 집사님이 하시는데, 율법을 모독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모세에 관련하여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낼 자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의 이름이 뭐예요? 모세의 뜻? 물에서 건졌다는 자, 모세.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낼 자 모세를 세웠습니다. 27절 시작.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저거는 뭐죠?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인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히브리인이니까 가서 이야기하죠. 그때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에게 이르죠. 누가 너를 우리 위에 세웠냐. 이건 뭡니까? 모세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거부했어요. 그 누구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결국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순종하겠다고, 모세에 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는 언약을 맺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돌 둘판을 갖고 내려오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그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거절했다는 거야.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뭘 만들었죠? 송아지, 금송아지. 시작.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애굽에서 분명히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백성,
그러나 잠시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서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지키지 않았어. 여기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고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유대인 너희들이. 이것이 어떻게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느냐라고 답변한 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지혜로운 답변이라는 겁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의 이 답변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의 틀을 확 바꿔놓은 겁니다. 율법, 성전 두 가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율법과 성전이 제대로 좋은 구실, 그러니까 좋은 영역에서 잘 돼야 되는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왜곡한 거 심각하게. 지금 성전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으로 인하여 너무너무나 악한 것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왜곡되었다. 그것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사고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읽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이런 시간에 나의 왜곡된 시각이 바로 잡아지는 것.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왜곡되었던 신앙이 있다면 그거를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성령과 지혜로 변론을 했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습니다. 되받아 싸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성전과 율법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말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사내들인 공의원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제대로 말을 하니. 그러니 마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찔린 거죠. 찔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노한 거죠. 분노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위압감이 있는 사내들인 공인 앞에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예수께서 서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는 것을 내가 보았어. 이렇게 얘기하니 가뜩이나 마음에 찔려서 분노로 열받고 있는 유대인들 마음에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인다고 하니 기름 부은 거죠. 더 열받는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내들인 공예는 절차 무시했어요. 원래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지금 분노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절차를 무시하고 스데반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에게서 그 누구의 모습이 발견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모방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평상시에 내가 예수님을 이 안에 모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어야지. 평상시에 주님과 얼마나 동행의 관계를 맺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상시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요, 선교 역사에, 기독교 선교 역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의 집사님의 변론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선교의 신학적인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까 세 분 얘기했죠? 아브라함, 요셉, 모세, 갈대아 우르, 애굽, 또 미디안 광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땅에 거하시는 분이야.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요셉은 애굽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온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인천 땅 연수동의 경남 아파트 상가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아니요. 동북 아시아 이쪽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토마스 선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순교 거기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예전에 제가 거기 순교 거기 제가 갔을 때는 기념관 갔을 때는 이렇게 그분들의 얼굴 사진이 이쪽 벽 두 군데에 쫙 있었어요. 한 300에서 한 400개 되는 분들이. 근데 이번에는 다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이 없고 이름만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이런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인천 땅에까지도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스데반이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놓았다. 이게 아주 귀한 업적이고 두 번째, 교회가 실제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 이때부터. 자,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순교하기 전까지는 순교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온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됐죠? 흩어진 것. 여러분, 비록 박해 때문에 흩어졌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 버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할 때까지 보호하셨다가 이제 때가 되었으니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인천 땅 이곳에 지구촌 성결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모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초대교회 이 사도들처럼 집사님들이지만 강력한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표적과 기적을 행할 정도의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교제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돼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준비되었다면 이제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 기업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는 것. 모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다. 흩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흩어질 때 가장 조건이 뭐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그리스도인으로 흩어지게 되면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잘 훈련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뜨거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알바하는 데서 전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가 돼. 여러분은 교회예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이 교회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 복음이 말씀이 들려지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 공부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자라야 돼요. 양육의 기간이 있어요. 베이비 기간. 그 베이비 기간 동안 뭘 해야 돼요? 계속 먹여야 돼. 무조건. 잘못해도 잘했다고. 똥 싸도 잘했다고. 막 그래. 근데 어느 정도 양육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 훈련해야 돼. 여러분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양육만 받기 원합니다. 목사님, 나 머리 쓰다듬어 주세요. 나 칭찬만 해주세요. 베이비입니다. 이제 수준이 되면, 영적 성장이 되면 어떻게 돼? 훈련을 하는 거예요. 민간인이 7주 훈련하면 군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곳에 훈련소로 여러분은 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훈련받아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복이에요. 그것이 이 연수동의 복이고 이 아파트 주변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흩어진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하고 양육되고 잘 성장하여서 이제 흩어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중의 날들,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날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거룩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것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